괜히 이런 질문하면 맞을까? 노래를 못 부르는데 찬양팀을 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제가 그러니까 노래를 못하면 안 해야지. 그건 상식이지. 말씀을 너무 잘하셔. 또 칭찬, 또 칭찬. 아니 내가 너한테 계속 칭찬받는 아니 이게 거야. 항상 이렇게 개떡같이 질문을 해도 찰떡같이 대답을 해주시니까. 그치. 네, 저희 이번 시간에는 좀 교회와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희가 교회 문화가 좋아서 교회를 나오는 건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또 신앙생활을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는 건지 그거에 대한 점검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좀 저희 마음을 어떻게 점검해야 될지가 궁금하고 그걸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을까요? 그게 지금 경원이의 질문인 거예요? 아니면 요새 이제 청년부라고 네. 하면은 청년부 안에서 대부분 그런 고민들을 함께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었고 청년들도 그런 고민들을 하는 청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 자각하는 경우도 있고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예. 그런 것 같아. 하나님을 정말 네. 믿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네. 말 그대로 교회 문화가 좋아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구분은 무엇이냐면 잘하고 잘하지 않고의 차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내가 믿고 하나님의 제자로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한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한다 그랬잖아. 네. 그런 것처럼 잘하겠지.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그것이 교회의 문화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세상까지 내가 하나님의 제자를 세우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까지 분명히 갈 건데 네. 교회 문화만을 좋아서 이 교회 공동체를 섬긴다라고 할 때는 거기 안에서 그냥 멈출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과 네. 그냥 교회의 문화가 좋아서 네. 나오는 사람들하고 아주 좀 구별할 수 있는 좋은 어떤 툴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게. 정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또 교회 문화가 좋고 사랑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밸런스를 그게 경원이가 얘기하는 거의 가장 큰 핵심인 것 같아요. 예. 밸런스라는 예, 말이. 밸런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지만 교회 문화에서 멈춘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우리가 태어났어. 네. 그럼 아이가 자라. 예. 근데 어느 순간 멈춰버렸어. 왜 멈출까? 자라남이 멈췄어. 그럼 왜 그러는 것 같아? 먹은 게 없어서? 먹은 게 없어서? 또? 영양 부족. 먹은 게 없는 게 영양 부족. 아침이라. 네. 뭐가 이상이 있다라는 건 분명히 우리가 감지하지. 네. 뭔가 아픈 거야. 그렇죠. 똑같아 신앙생활도. 분명히 하나님부터 시작됐는데 공동체 안에서 그냥 멈춰버렸어. 그 얘기는 뭐냐면 grow하는 게 성장하는 게 멈췄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 균형이 무너졌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그러면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교회 리더들이 그런 거를 그 구별이 되고 느꼈을 때는 서로 격려를 하고 이끌어내는 게 현명할까요? 지혜로울까? 어떻게?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거나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런 문제가 있어. 네. 여러분들 내가 문제를 발견했어. 내가 몸이 아파. 네. 그럼 어디로 가? 병원에 갈 거 아니야. 네. 병원에 가면 뭘 해? 진단을 하지. 네. 진단하고 나면 뭐가 나와? 약이 나오죠. 진단하고 난 다음에 약이 나오나? 그래요? 진단하고 병명이 나오지. 그렇지. 병명이 나오고 난 다음에 뭐 해? 치료하고 네. 처방하고 등등 이렇게 나온 것처럼 똑같아. 신앙적인 어떤 부분들도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일단은 진단을 해야 되겠지. 그리고 문제점 파악을 해야 되겠지. 뭐가 문제인지를.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 문제점을 해결하고 또 어떻게 처방할 것인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좋은 것은 무엇이고 이런 약이 뭐 저런 약, 저런 치료 이런 것들이 나와야지 문제를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좋은 것만 때려 넣는다고 해서 그걸 고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 내가 뭔데 저들을 진단했을까?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너 약간 그런 상태인 것 같아 라고 느낄 수는 있지만 그게 제가 확실하게 맞다고 장담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지. 그리고 이게 잘못하면 저의 교만 때문에 정죄를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정죄라는 건 뭐냐? 그러니까 인커리지먼트하고 정죄하고 되게 비슷하잖아. 그렇죠. 모양새는 뭐 이거 잘못된 것 같아. 그러니까 잘했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거는 권면과 정죄는 되게 비슷한데
내가 볼 때 자네들이 정죄에 대한 개념을 좀 잘못 세워놓고 있는 것 같아. 오케이. 정죄라는 거는 뭐냐면 심판하는 거거든.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야 내가 볼 때 너 구원 못 받아. 이게 정죄란 말이야. 오케이. 너가 예를 들어서 늦게 왔어. 네. 늦게 와가지고 야 너 예배 시간에 늦어. 너 빨리 와야지. 시간 지켜야지. 이걸 정죄라고 얘기하지는 않아. 그치? 이거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그쵸. 거란 말이야. 네. 당연히. 네. 근데 우리가 너 이러다 보면 지옥 가? 지옥 갈 거야? 라고 하면 그게 정죄거든.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너 천국 갈 거야. 이것도 정죄야. 네. 왜냐하면 심판은 우리의 관할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지? 아. 그러니까 우리가 정죄라는 말은 좀 다른 거고 우리가 잘못된 것을 포인트한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정죄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예. 권면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네. 그러나 이 권면이 되려면 거기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야 돼. 이것이 문제야.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훈련받고 고쳐나가는 데 있어서 함께 해주는 네. 이게 이제 권면인 거야. 네. 네. 이 부분이. 그러니까 정죄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데 그렇죠. 아까 경원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뭔데 이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네. 해줄 수 있느냐라고 네. 했잖아. 근데 그러니까 내 얘기면 주관적인 거야. 네. 그러니까 내가 그건 목사가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 생각을 얘기를 하면 그건 기분 나쁠 수 있고 위험해. 네. 그러나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툴이 있어. 그게 뭐냐면 말씀이라는 툴이야. 네. 말씀을 전제로 지금 그 사람의 상태 그래서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건 우리가 다 동의하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말씀을 얼마만큼 전제로 이야기를 하느냐. 네. 이게 이제 키워드가 되는 거지. 내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말씀은 굉장히 객관적이기 때문에. 그럼 결국엔 역시 성경 결국엔 말씀이다. 그렇죠. 그렇지. 그건 우리가 다 진리라고 동의하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상태에서 내 생각을 얘기를 해버리면 그건 주관적인 잣대가 그렇죠. 돼버리지. 그럼 결국엔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 이런 문화 이런 것들 밸런스를 맞추려면 결국 공동체에 있는 모든 우리들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다음부터 이제 밸런스 맞출 수 있게 격려를 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렇지. 왜냐하면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걸 하는 일이거든. 그러니까 교회라는 데가 그냥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 것은 그것만을 하는 공동체는 절대 아니야. 그러니까 교회라는 데는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야 돼. 그게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나오는 얘기인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돼 있거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훈련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 선한 일을 감당하는데 부족하지 않게끔 하는 데가 교회 공동체거든. 그러니까 딴 거를 가지고 뭐 청년들이 모여서 우리가 많은 교제를 나누고 으쌰으쌰해서 뭐 세상에 도움이 되고 막 이런 것들은 교회 공동체가 아니어도 다른 데서 다 할 수 있어. 동아리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훈련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런 훈련을 잘 받아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 꺼리낌 없이 나누고 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뭐 이야기도 하고 발전도 시키는 공동체가 네. 좋은 공동체고 건강한 공동체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그거야. 교회가 건강해지는 그 수치만큼 액티비티를 해야 돼. 액티비티가 먼저 나오면 안 돼.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거든. 그리고 지혜롭게 행동하라고 한단 말이야.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공동체가 건강의 수준만큼 우리가 액티비티를 해야지 이걸 먼저 해버리는 순간 사람들은 착각해. 내가 무엇인가를 잘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건강 상태가 이만큼 높구나라고 착각할 때가 되게 많아.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질문 드린 포인트 중에 하나가 또 그거였어요. 맞아요. 그런 착각을 하게끔 또 교회에서도 좀 제공하는 경우도 좀 있기는 하지. 그러니까. 예. 이제 맞아요. 그거에서 저도 딜레마가 많이 오죠. 하여튼. 너 질문 이제 너 차례 때 하고 제가 목사님 답변을 들으면서 마침 또 그런 터미널리지에 대한 게 있었어요. 정죄에 대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은혜롭다, 은혜로웠다. 오늘 예배 너무 은혜로웠어요. 오늘 찬양 너무 은혜로웠어요. 나눔 너무 은혜로웠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하잖아요. 근데 저는 종종 약간 그 은혜 받았다는 그 표현의 의미를 잘 모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 스스로도 그렇고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도 그렇고 단순히 우리가 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렸는데 내 마음이 흡족했어. 그러면은 나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구별을 할 수 있을지도 좀. 그러니까 일단 자네 말대로 은혜라는 정의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 그게 먼저죠. 혹시 자기 개인의 어떤 그 은혜라는 정의들이 있어? 제가 사실 이 고민을 최근에 조금 많이 하고 있었는데
저희 교회 리더들 MC단 모임을 하면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거든요. 작은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 제가 이 주제로 나눔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자매가 되게 순수하고 마음에 와닿는 답변을 하는 게 있었는데 저도 요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였냐면 한마디로 정의해서 자기한테 은혜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느낄 수 있는 모든 순간이 은혜라고 하는 게 우리 그 항상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말씀이 전제가 돼야 돼. 그렇죠. 그래야지 주관적인 게 안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단 말이야. 구원을 받는데 무엇을 통해서 받냐면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래. 그지? 그러면 은혜라는 정의를 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매 순간 느끼는 걸 은혜라고 볼 수도 있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의 복음이야. 그 복음을 통해서 내 믿음으로 그것을 수용할 때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럼 우리가 은혜라는 걸 얘기를 하려면 어떠한 상태나 어떠한 말이냐면 내가 당신의 설교 가운데서 아니면 이 예배를 통해서 아니면 이 찬양을 통해서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만났습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찬양을 드렸어. 그래서 이 찬양이 너무 은혜스러웠다라는 얘기는 내가 이 찬양을 드리고 너무 좋았다. 아니면 눈물이 났다. 이 가사와 공감했다라는 게 아니라 이 찬양을 통해서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고 복된 사랑을 내가 경험했습니다. 라는 얘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대강 하면서 은혜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써요. 맞아요. 은혜로 들으면 돼. 은혜로 하면 돼. 그게 얼마나 무식한 소리고 무슨 소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자네들은 은혜라는 얘기를 할 때는 그 예배, 찬양, 기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 십자가의 예수를 만났습니다라는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 너무 클리어한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뭔가 딱 은혜라는 단어를 쓰는 대신 십자가의 그 사랑을 이것을 통해 느꼈습니다. 그렇게 훈련하면은 되게 좋아.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그냥 버릇적으로 쓰는 언어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안 하는데 한 가지 생각해 보면은 되게 큰 미녀를 갖고 있어. 무게감이. 맞아요. 그거 굉장히 큰 무게지. 그러니까 함부로 은혜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요. 그 복음을 알아야 되고 느껴야 되고 믿는 사람이 정말 그걸 느끼는 거고. 그럼. 너무 싸게 사용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거저받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산티나게 쓰는데 거저받았어. 그러나 공짜는 아니야. 누군가가 페이를 한 거지. 예수님이 피값으로 페이한 게 은혜거든. 근데 우리는 공짜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페이 안 했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그냥 미닝이 없고 너무 칩하게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역하면서 가장 듣는 게 은혜로 해. 하나님 은혜 주실 거야. 그 힘으로 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럼. 은혜로 해 퉁쳐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원래 교회에서 무엇을 한다든지 하나님을 할 때는 대강하는 게 없어야 돼. 목숨 걸고 해야 되는. 맞아요. 그게 은혜야. 다시 잘 배워야겠네. 감사합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당신한테 칭찬을 받고자 한 건 아니었지만 감사합니다. 이 목사님이 저는 이래서 참 좋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고백해매. 아니 너무 이렇게 클리어하게 내가 궁금했던 거에 맞아. 확실한 답변을 너무 시원하게 잘 주시니까 그래서 항상 목사님과 대화하고 나면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 항상 드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사역에 대해서도 뭐 궁금한 거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게 방금 목사님 또 말씀하셨듯이 뭘 하든지 간에 대충 하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 저도 굉장히 그런 주의거든요. 특히나 저는 저희 프로페션에 있어서 저는 이제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교회에서 이제 제가 찬양팀을 굉장히 오랫동안 섬겨왔었는데 찬양팀 사역을 하면서 저는 조금 피키한 편이긴 해요. 물론 이제 음악에만 집중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은 저는 찬양이 음악이 빠지면 그거는 뭐 찬양은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제 많은 것을 요구하기도 하고 우리가 더 연습해야 된다, 더 완벽하게 해야 된다. 이거는 부족한 부분은 더 살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시간도 더 많이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부담을 느끼는 지체들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제가 그걸 잘 몰랐다가 얼마나 그 개개인에게 부담이 되는지를 몰랐다가 제가 최근에 그 사역을 내려놨거든요. 다른 사역을 하게 되면서. 근데 제가 나가고 나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제 팀이. 물론 제가 있을 때도 뭐 파탄은 아니었지만 제가 나가고 난 뒤에 되게 그냥 편하고
연습도 막 1시간 반 안에 끝나버리고 그러고 나서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하는데 막 분위기도 좋고 하니까 행복해야지. 이제 제가 속된 말로 좀 자괴감이 오는 거예요. 내가 해왔던 방식은 잘못된 것이었나. 이거 모두가 이렇게 그냥 만족하고 하는 거면은 내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옳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옳은 것과 그른 것이 거기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라고 할 때는 그 최선이라는 또 정의도 알아야 돼. 최선이라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맥시마이즈하는 거잖아. 그쵸. 근데 예를 들어서 같이 했던 찬양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수준이라고 해야 되는 게 본인들은 맥시마이즈 됐지만 경원이 자체는 프로페셔널리즘을 갖고 있는 상태고 또 그거에 대한 전공을 한 사람이니까 이 맥시마이즈 하는 것에 대한 기준점이 다를 수는 있겠지. 그렇죠. 그지? 그러니까 정말 맥스를 해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원래 어떤 일을 할 때 그리고 특히 동역이라는 말을 우리가 쓸 때는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 그게 뭐냐면 퀄리피케이션 레벨이 비슷해야 돼. 두 번째는 뭐냐, 커미트먼트 레벨이 비슷해야 돼. 그래야지 동역이 되는데 보통 교회 공동체에서 일을 할 때는 이 퀄리피케이션 레벨이 좀 달라.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어쩌면 경원이가 빠지고 난 다음에 이 퀄리피케이션 레벨이 맞아지면서 그들이 좀 편안하게 느낄 수 있어. 아니면 자네가 정말 할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이들을 그 퀄리피케이션을 끌어올려야 돼. 그렇죠. 끌어올려서 같이 만들고 이것만 되는 게 아니라 커미트먼트 레벨도 또 비슷해야 돼. 어떤 사람은 이걸 통해서 2시간, 3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1시간이 맥스야. 그러면 같이 일을 못 하는 거야. 근데 교회라는 공동체는 이거를 다 때려넣고 같이 하라 그러거든.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너무 정확한데? 이건 너무 정확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일들을 좀 해나가야 돼. 아마 어쩌면 지금 MC 그 그룹들도 마찬가지일 거야. 퀄리피케이션 레벨이나 커미트먼트 레벨이 비슷한가. 이것이 안 맞으면 좀 힘들어. 왜냐면 우리가 좀 부족한 걸 느끼고 그래서 우리가 좀 열심히 좀 배워서 제대로 좀 리더십을 구축합시다 그러는데 나는 1시간밖에는 일주일에 못 내요. 이러면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저스트 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되게 맞는 말씀이신 게 또 칭찬해줘서 고마워. 잘하지. 내가 너한테 계속 인정을 받는구나. 제가 감히 또 이렇게 평가를 하네요. 예를 들어서 차연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처음부터 그런 커미트먼트에 대한 약속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조금 불분명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저희 MC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대표 MC로 있는데 제가 처음부터 모집하면서부터 이제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MC단은 이런 커미트먼트가 있어야 되고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무조건 모이고 무조건 1시간 반 우리가 예배를 먼저 드리고 미팅을 시작하고 이런 식의 약속과 커미트먼트를 정해놓고 하니까 그 안에서 전혀 뭐 트러블이나 아니면 갈등 같은 게 아직까지는 없는데 처음에 그런 것들을 정해놓고 우리가 어그리 해놓고 같이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그럼 굉장히 중요해. 그 룰이 없으면 다 주관적이잖아. 맞아요. 룰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 주관적인 생각들을 객관화시키는 거거든. 그래서 룰은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한테 은혜라는 이야기를 주시기 전에 어떠한 율법이라고 하는 법을 먼저 주시잖아. 그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 왜냐면 이 가이드를 주시고 난 다음에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줘야지. 처음부터 아무런 가이드라인 없이 그냥 마음대로 해라고 하면 그거는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그거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위험하고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그런 사회생활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행동들이야. 지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교회 사역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아까도 우리가 잠깐 얘기했듯이 그냥 은혜로 해. 그냥 사실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교회니까 뭔가 빡빡하게 뭔가 룰을 정해놓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그냥 마음 상하지 않고 서로 그냥 편안하게 하자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함정에 좀 빠질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거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우리가 흔히 코스모스라는 이야기를 해. 그게 뭐냐면 정리되었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 일은 정리되어 있는 거야. 그냥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오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나 또 교회 공동체에 대한 미스컨셉션이 너무 심하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강이 나오고 어느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되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한테 되게 두려운 존재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잠언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렇게 되잖아. 그 경외가 the fear of the Lord 이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랑이고 하나님이 사자 같은 인물이신데 종이 호랑이가 된 거지. 그러니까 아무리 잘 그려놓은 호랑이라도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는 안 무섭거든.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절대적인 주권자라고 얘기도 하고 뭐 나의 뭐 주인이시고 구원자시고 얘기는 하지만 그냥 우리 안에는 그냥 글씨인 거지. Lord라고 하는 글씨뿐이지 더 이상 그분이 나에게 있어서 Lord는 아닌 거지. 주권이 그치. 말씀을 너무 잘하셔. 또 칭찬. 아니 내가 너한테 계속 칭찬만 듣는 거야. 오늘 약간 제목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아니 항상 칭찬합니다 목사님으로. 내가 스스로 말하면 나는 나한테 되게 객관적인 사람이거든. 항상 이렇게 개떡같이 질문해도 찰떡같이 대답을 해주시니까. 그치. 아 이거는 좀 편집해 주세요. 찰떡이라는 표현을 좀. 사역에 대해서 이제 또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퀄리피케이션 이런 거 있고 그게 다 뭐냐고 생각하면 제가 요즘에 이제 은사가 무엇인지 좀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뭐 그냥 뭐 방언하는 은사 뭐 이런 거 말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기프트를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 거고 이것을 찾아냈을 때 어떻게 이거를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제자를 양육하기 위해 내가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 일단은 그래서 은사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조금 듣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있는 미스컨셉션이 있을 수도 있어서 일단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은사라고 얘기를 할 때 이제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제 뭐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 그 이제 gift of spirit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근데 우리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를 받는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증표가 뭐냐면 성령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 일하시는 것을 느끼는 거거든.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받다 보면 성령의 열매도 맺히고 성령의 비전도 생기고 성령의 능력도 생기고 또 성령의 은사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한 뭐 이런 것들이 성경에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어떠한 진짜 특별한 어떤 기프트를 받아서 사람을 고치고 방언을 하고 등등 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제너럴하게 좀 얘기를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형상이 뭐냐면 성령의 비전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들 성령의 비전이 뭘까? 성령이 진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 세워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라는 게 되게 추상적일 수 있어. 그지? 내가 요번에 이제 들은 얘기 중에 뭐냐면 어디 뭐 여행을 가. 그러면은 그 나라는 너무 위험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 나라가 위험한 걸까? 아니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위험하다는 얘기일까? 그러게 그렇죠. 사람들이 위험하다는 얘기지.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거든. 우리 한국에서 서울에 가면은 코베 간다는 얘기가 있어. 조심하라고 사기꾼들 많다고. 옛날 시대 때. 우리 세대 말고 니네 시대 말고. 미안하다. 코베 간다 그랬어.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을 가면은 너무 사람들이 막 야가 빠져가지고 사기꾼들도 많고 그래서 눈 뜨고 코베 간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였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그건 속담은 아니야. 그걸 속담이라고 그러면 안 돼. 근데 코베 간다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 서울이 그럴까 아니면 서울에 사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걸까?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뭐 확장 뭐 이런 얘기를 하려면 하나님 나라는 결론적으로 뭐냐면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걸 거야.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비전 그러면 하나님의 제자들을 세워가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거야. 그래서 그 세워진 제자나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부르는 것. 이것이 뭐 하나님 나라 확장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그죠? 네, 맞아요. 그게 성령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그거야. 왜냐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우리에게 부탁한 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 마태복음 28장을 통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얘기하고 우리가 아는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어라. 이 얘기가 다 뭐냐면 복음 전해라. 이 소리잖아.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하시는 일은 지금도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야. 아, 내가 구원받았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이 일들을 성령님이 하시는구나. 그리고 나에게 원하시는 것도 그 일이겠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게 성령의 비전이야. 오케이. 근데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됐다고 해서 그게 확 내 걸로 되진 않거든. 그냥 알게 되는 거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뜻하시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돼. 근데 멀리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성령의 은사라는 건 뭐냐면 이게 유니버설한 어떤 비전이라면 성령의 은사는 뭐냐면 이 비전이 나의 비전이 돼가는 거야. 퍼스널적인 비전이 돼가는 거야. 그걸 은사라고 얘기를 해. 근데 사람들은 그 은사를 탤런트하고 착각해. 맞아. 지금 이제 자네들은 이제 음악을 하잖아. 그치. 음악은 탤런트야. 그렇죠. 근데 교회 오면 그래서 뭐 해야 돼? 찬양팀 해야 돼. 왜냐면 그 탤런트를 이용해서 너네들이 은사를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프로페셔널한 잡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게 탤런트란 말이야. 그치. 근데 교회 공동체에서 그것을 사용 안 하고 싶은 사람들 되게 많아. 그렇죠. 너도 그렇잖아. 왜냐면 맞아. 계속 매일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맞아. 공동체까지 와서 내가 그 일을 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통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교회 오면 뭐 시키겠니? 회계시킨단 말이야. 그렇지. 어린이 학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교회 오면 뭐 시켰어? 유치부나 뭐 이렇게 썬데이스쿨 그래서, 티처를 시킨단 그치. 말이야. 근데 이 친구들은 일주일 내내 그걸 하고 있잖아. 하기 싫어해. 탤런트는 맞아. 그러나 자기에게 품게 한 마음은 아니야. 이게. 그럼 뭐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뭐 교회 와서 맨날 밥만 해야 되느냐는 거야. 아니거든. 그래서 뭐냐면 은사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비전이 성령님의 비전이 나의 퍼스널 비전으로 되는데 나의 탤런트를 사용할 수도 있고 나의 탤런트를 사용 안 해도 돼. 그러나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이 나에게 품게 해주신 마음이야. 그게 그러니까 이 품게 해주신 마음을 뭐라 그러면 내가 부담을 느끼는 거지. 내 일처럼. 그치.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부담을 느끼는 사역. 남이 안 해도 이건 내 일 같은 거야. 그거를 성령의 은사라고 보면 돼. 그거를 부르심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음향을 했다고 해서 꼭 교회에서 음향 안 해도 돼. 그러니까요. 자네들처럼 이제 직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음악이든지 음향이든지 이제 그쪽으로 할 때 그거 가운데서 하나 아까 얘기한 성령의 비전. 그거를 나의 탤런트를 통해서 사용하는 거야. 왜냐면 우리는 다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은 다 똑같은 비전을 갖고 있어. 우리의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커리어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잖아. 그치. 그 커리어가 우리 인생의 골이 아니잖아. 그렇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라면서 한 가지의 비전을 갖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으로 하나님의 제자를 삼는 일이거든. 맞아. 그치? 그걸 하는 거야. 그렇죠. 그것을 뭐 음악을 통해서 음향을 통해서 나는 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 각자 다른 커리어를 통해서 일하고 있지만 한 가지를 하는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제 질문을 다 잘못 생각한 것 같네. 왜냐면 저는 탤런트로 생각을 했어가지고 교회에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이 탤런트가 없는데 은사가 없는데 굳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원하게 말하면 노래를 못 부르는데 찬양팀을 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제가 조언을 하고 격려를 해서 굳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교회 예배를 위해서 못 하는데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 또 거기에 대한 이런 거 푸시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저희가 격려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격려 굳이 안 해도 되는 부분인지. 그러니까 노래를 못하면 안 해야지. 그건 상식이지. 근데 생각보다 진짜 많은 교회에서 예를 들어 개척교회든 뭐든 무조건 뭐 찬양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있어요. 제가 이게 말을 잘 못하겠지만 그러니까 자네가 얘기를 못해도 웬만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를 알아. 그쵸? 아까 얘기했잖아. 나에게 품게 하는 마음이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정말 노래를 못해. 간단히 얘기해. 노래를 너무 못해. 근데 찬양팀은 하고 싶어. 근데 마음을 품게 했으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 그렇죠. 그 논리라면 맞는 그쵸, 얘기야. 그쵸. 그치? 근데 그러면 찬양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야. 하라고 찬양을. 노래 못해도 찬양은 해야지. 밑에 근데 하면 되잖아. 그렇지. 근데 월십 리더로 앞에는 굳이 쓸 필요 없다는 얘기야. 사람들이 그걸 착각하는 거야. 찬양은 누구나 할 수 있어. 나 같은 사람도 찬양할 수 있어. 그러나 찬양 리더자로서 서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이건 다른 얘기야. 이거는. 그렇게 하고 있는 현상이 일어나요. 저는 그게 싫어요.
어떻게 이거를 누구에게 목사님한테 말해서 이걸 어떻게 저희가 방향을 다르게 가서 이걸 좀 다시 생각해 봅시다를 해야 되는지 왜냐면 개인적으로 다가가서 저기 자매님 형제님 저는 당신에게 이런 은사가 없는 것 같으니까 안 해주시면 안 되는 걸 못 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은사는 있는 거야. 품기했으니까. 품겠어요. 그러니까 탤런트가 없는 거죠. 탤런트가 없는 거야. 없죠. 예. 탤런트가 없는데 찬양을 하라니까 예. 굳이 서야 될 필요는 없잖아. 그걸 어떻게 제가 그거를 예. 네가 얘기하면 예. 주관적인 게 되잖아. 그렇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객관적인 게 필요한 거야. 예. 그런 폴리시가. 예. 근데 폴리시가 없는 상태에서 이 친구가 이제 들어오게 된 거란 말이야. 그렇죠, 맞아요. 이제 그렇게 된다면은 이 부분은 굉장히 지혜로워야 되는 부분이 좀 필요해. 그거는 교회마다 상황 따라 좀 다를 수도 있고, 오케이. 또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대상의 성격 따라 다를 수도 있고, 믿음의 수준 따라 맞아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거는 한 가지로 딱 해서 이렇게 하면 해결됩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오디션을 다시 한번 본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 그래서 최소한 반음 떨어지는 사람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줄 수도 있어. 반음까지는 된다. 폴리시를 정하는 거네. 반음까지는 된다. 왜냐면 반음 떨어지는 친구들은 고칠 수 있는데 내 경험으로 제일 힘든 사람이 뭐냐면 이 하얀 건반과 검은 건반 사이의 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불치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정해갖고 해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약간 그 앞서 말한 퀄리피케이션과 커미먼트와 폴리시의 그게 좀 원래 돼 있었으면 이런 일이 크게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그렇지. 그래서 나는 특히 이제 자네들이 찬양팀이지만 찬양팀뿐만 아니라 어떠한 분도 마찬가지야. 교회 중직자를 뽑던 리더를 뽑던 그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분명히 있어야 돼. 근데 그거 없이 그냥 내가 볼 때 당신을 리더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 그건 너무 주관적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퀄리피케이션들을 다 만들어 놓으면 본인이 제일 잘 알아.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거는 뭐 특별하게 잘난 사람들이 모인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 앞에 서서 무엇인가를 리프레젠트 하는 사람들이라면 기본적인 어떠한 퀄리피케이션은 좀 있어야 되거든. 그리고 지금은 아니더라도 이 사람이 임프루브 할 수 있는 포텐셜이 있는가 이런 것까지 봐야지. 지금 못한다고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 포텐셜이 있는가 그리고 그만큼 커미먼트를 가지고 쫓아올 생각들이 있는가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만들어야지. 예, 그래야지 특별하게 분란도 안 생기고 건강하게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져. 좋네요.